아멘. 좀 길지만 우리가 아가서 1장 전장을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계시네요. 우리 황병희 집사님 아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전도하시는 우리 아주 귀한 집사님이세요. 오늘 함께 읽은 그 아가서, 그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운데 노래가 아니고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King of Kings 그러면 왕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어는 이제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제 아가서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자가 한문인데요. 그 청아하다 또는 뭐 단아하다 할 때 그 쓰이는 아자, 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라는 건 뭐 아주 맑고 아주 최고의 그 아름다운 노래다. 뭐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조금 이 원어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 구약에 들어갈 때도 논란이 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독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뭐 히브리 말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하다고 해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 맞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또 그 어떤 남녀의 조금 듣기에 불편한 그런 남녀 상열지사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차 있고 하니까 이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이 랍비 문서 같은 걸 조금 제가 좀 봤더니 그저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읽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리죠. 이거는 솔로몬으로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술람미 여인으로 이렇게 또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교회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 또 주님과 그 주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이번 설교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읽어봤는데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좋은 그런 문구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잘 아는 거 뭡니까? 양과 목자. 그죠? 또 있습니다. 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누가복음의 탕자로 비유하는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비유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성경이 가장 주장하는 그 관계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 신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신랑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가서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부족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 갈비뼈에서 하와 여자를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그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요. 그때 그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온 하와를 그냥 너무너무 극찬을 하죠. 요즘도 결혼식 때 보면 친정아버지가 딸 데리고 저기 가잖아요. 신랑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 다 결혼해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 결혼할 때 큰 사위가 저를 보고 씩 하고 웃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내 거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한테 이렇게 데려가죠. 그때 그 막 말도 못하는 그 찬사를 했던 그 아담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때 그 찬사는 온데간다 없어지고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까지 해버려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동시에 뭐가 깨졌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족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그게 아담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를 회복하세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시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고 깨어진 그 가정과 부부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읽을 때 조금 불편한 내용조차도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한국말로 이 아가서 최고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내용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보다가 그 아주 좀 신뢰가 있고 설득력이 좋은 그런 그 유대인 랍빈 문서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거기 읽어보니까 배경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조금 소개하면 솔로몬 왕이 왕 되기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포도원이. 근데
이제 왕이 되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왕의 포도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어떤 가정에게 소작을 줬대요. 여러분 소작이 뭔지 아시죠? 네. 소작을 줬대요. 대신 농사 짓는 거를. 그 소작농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알람미 여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이제 소작을 줬어요. 근데 그 알람미 여인의 가정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는 흔하게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알람미 여인의 그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복 형제들과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이제 포도원을 소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이 일찍 전쟁으로 돌아가시니까 그 술람미 여인의 엄마가 재혼을 해서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이복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복 브라더들이 좀 못됐던 것 같아요. 못됐던 거. 그래서 그 여동생을 이 포도원에 막 내몰았던 것 같아요. 응? 농사하라고. 그래서 그 팔레스티안 그 고대 근동의 땡볕에서 이 포도원 농사를 하니까 그냥 얼굴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얼굴이 검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옛날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가 지금 잘 연그렀나? 라는 궁금함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그 변복을 합니다. 농부의 옷으로 변장을 해갖고 그 포도원을 갔대요. 이제 시종 하나만 데리고 갔는데 포도가 아주 잘 익어서 그냥 연그러서 굉장히 그 솔로몬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땡볕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땡볕에 이렇게 더운데 누가 저렇게 일을 하나 해서 가까이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첫눈에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왕이 옷을 변장을 하고서 가서 이제 술람미 여인을 볼 때마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계속 사랑을 구해야 했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전능자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쳤어요. 그 당시에 그 왕인 솔로몬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그냥 말도 못하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거를 다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그 가마를 보낼 테니까 그걸 타고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왕비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아니 그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자기 말 한마디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술라미온 얼굴도 까맣고 자기가 준 그 포도원에 소작이나 하고 있는 그 집안의 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구애를 했을까요? 그 전능자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자고 구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열왕기서에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몇 명? 700명. 처첩이 몇 명? 300명.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 1000명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한 명 있는데도 힘든데. 근데 1000명.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여인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그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로 풀어서는 별로 개연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본문에 한 몇 절만 더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유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죠. 근데 솔로몬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잠언도 솔로몬이 거의 쓰다시피 하고 또 시편의 몇몇 편도 솔로몬이 지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그 문해적인 그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니까 그 세 시가서를 뭐 1005시가서를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천재적인 문해성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에 비해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가 어렵냐면 이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게 누구가 한 말인지를 잘 유추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스페니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페니쉬도 주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스페니쉬는 그 동사를 통해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사만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굳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입맞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춘다라고 하니까 좀 고급진 표현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키스한다는 거예요. 키스하는 거. 이거를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입맞춤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입과 입이 마주친다는 게 굉장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나는 네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현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입맞추는 게 뭘까요?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입맞추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주님과 입맞추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입이 맞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말씀과 입이 맞아야 되는데 뭐 드라마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건 좀 곤란하겠지, 그죠? 그리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성. 여러분, 아무하고나 이렇게 입을 맞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얘기하는, 입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벌써 주님과 입을 맞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과 입을 맞췄어요. 말씀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주님과 입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기쁨보다 더 나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향기롭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향기름.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향기롭다는 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향기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그 새 성경인데 옛날 번역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침궁이라고 표현됐고 여기는 지금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 하는데 여기 방이 그의 방이 어떤 방이에요? 부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죠. 그렇죠? 내실이죠. 그렇죠? 그 부부만이 들어가는 그 방으로 신랑 신부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의 긴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비유를 하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또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 되는 표현이에요.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하나 되는 표현.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깊은 속삭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아주 내밀한 그 사랑의 속삭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본질이에요. 본질.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꼭 강권하고 싶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지성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그런 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2%가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그 현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과의 이 엑기스 본질이 너무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하는 건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하죠? 의식은 되게 잘해. 굉장히 의식을 잘합니다. 근데 이 본질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커피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커피 컵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왜 커피를 컵에다 담죠? 커피를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컵에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냥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의식에다 담은 거예요. 그게 그 의식이 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에요. 행사 같은 것들. 그런데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피의 컵이 아무리 중요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커피가 신선하지도 않고 이게 뭐 별로 맛도 없고 그러면은 그 컵 아무리 중요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컵 자체가 아니라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죠.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사이즈로서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되게 그 참 유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말씀이 좋으신 분인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뉴욕의 부흥회 큰 교회에 몇 군데 오셨다가 연결이 돼서 그 남부 뉴저지의 자그마한 교회에 또 부흥회를 와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그렇게 귀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좋은데 저는 그 부흥회를 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요. 왜 그러냐?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게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바빠. 그 부흥회 준비하느라고. 여선교회 회원들은 다 부엌에 내려가 있어. 친교 음식 만드느라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다 성가대실에서 막 연습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찬양팀들은 저쪽 찬양팀실에서 그냥 뭐 틀렸어 맞았어 뭐 이걸 3박자 쳐야 돼 4박자 쳐면서 막 이제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은 저쪽에서 뭘 이렇게 또 쓰는지 그냥 부흥회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부흥회에서 내려질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흥회를 이틀을 했습니다. 그때 이틀 내내 똑같아.
저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귀한 분을 모셔놓고 본질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그냥 의식에 몰두하느라고 다 놓쳐버렸어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혹시 이게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배에 여러분이 순서가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본질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순서에 포커스를 두고 중점을 두잖아요. 그럼 은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중요한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엑기스예요. 이걸 어디서?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도 잠깐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물론이죠.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제 너무 율법적으로 들리실까봐 전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율법적으로 들으지 마시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 말은 너무 우습게 알아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할 줄 몰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립 서비스라 그러죠. 입술의 봉사야.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계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내 심령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을 하나님은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입맞춤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입맞춤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입맞춤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뉴저지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회였거든요. 그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가 있어요. 그 이제 안수 집사 같은 거죠. 그 권사님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도 좋으시고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담배가 골초야.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걸 다 했는데 이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었대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안 피는 게 자기의 가장 큰 목표였답니다. 근데 안 끊어지더래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더라고요.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손녀를 봤어요. 손녀, 아기를 봤는데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이 애가 나한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 몰랐대.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 손녀가 없을 때였거든요. 손주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우리 딸이 결혼해서 이제 제가 손주를 갖게 됐거든요. 아, 진짜 말대로 그 자녀 이쁜 거에 곱하기 10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쁘더라. 어저께 밤에도요, 잠자기 전에 애기 사진 보고 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실감을 하는데, 근데 손녀가 이제 첫 돌쯤 됐을 때 이 권사님이 너무 이쁘잖아요, 애기가. 근데 애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이제 부인이, 할머니가. 그리고 딸이, 아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몸에서, 입에서. 아우, 뽀뽀, 입맞춤, 어림도 없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 딸이. 아빠, 그 담배 냄새 나는데 애기한테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래. 또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 정신이 있어요? 응? 그 1살짜리 애기한테 무슨 담배 냄새 펄펄 풍기면서 그거 하려고 그래. 저리 가. 그게 이 권사님이 맞는 말인데 너무 서운한 거야. 에이, 담배 끊어. 그랬다네요. 진짜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끊었대요, 담배를. 네. 어느 날 손녀를 생각하니까 이게 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이쁜 우리 손녀한테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도 못 가고 내가 뽀뽀도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냥 손녀하고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뭔데 이까지 피는 게 뭔데 내가 이걸 못해. 안 해. 담배를 2가치를 피워서 그냥 남아있는 거를 확 갖다 버렸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대도 안 폈대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있어요. 구역예배. 제 속회에 와서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때 제가 사랑의 힘이구나. 사랑의 입맞춤이구나. 여러분, 그게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블락하는, 좀 이렇게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오래됐다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의 힘을 구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온전한 참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아침에 그 주님과의 사랑의 힘을 팍 받아서 내일 주일 그 사랑의 교제를 아주 정말 진하게 주님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일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